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저는 한 주간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찾아보다가 이 맹인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맹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구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루하고 비천한 것인데 이 맹인에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쳐서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을까?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랍비여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설교에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의미가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구원의 사역의 역사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맹인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가, 이것이 좀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 이 부분이 맹인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구걸이라면 그저 돈을 많이 구하고 얻는 것일 텐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꾸짖었다고 하는데 꾸짖었다는 건 뭘 잘못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소리를 들고 데려오라 하셨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깝게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했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제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항상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이 저를 좀 이렇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맹인에 불과하고 구걸하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 신학자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을까? 이 사람이 비록 맹인이고 구걸하는 자지만 예수님의 향한 영성은 대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 맹인이 볼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했지만 맹인이 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맹인이라면 저는 상상 못할 것 같아요. 볼 수 있다는 것을. 근데 어떻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면 그것이 될 거라고 믿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저의 믿음, 저의 한계를 좀 뛰어넘는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맹인인 것에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예수님께 구할까? 어떻게 이런 믿음은 나온 게 될 것인가? 저는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참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나갈 때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내가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어두운 영역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예수님께 불쌍함을 여겨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가진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시는 열매로 가족과 일터를 잘 섬기게 해주세요.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히 살아갔던 것처럼 부족한 저도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록기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록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록기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모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좀 일어나셔서 가족은 가족끼리, 가족이 없으시면 가까운 사람끼리 가서 한번 일어나 찾아가시겠습니까? 다 일어나셔서 전혜영 집사님 그 주품에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어나셔서 가족은 가족끼리 찾아가셔서 보시면서 또 친밀한 또 평소에 가족이 없으시면 평소에 친한 사람끼리 찾아가셔서 서로 친밀한 언어로 축구하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친밀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가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주시는 잘 지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되도록 가족은 가족끼리 같이 앉으세요. 주품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반주자님이 예비하셨던 찬양 인도자가 예비했던 노래인데 갑자기 은혜 받으셔가지고 다른 찬양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띄워서 보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능력에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높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 안에, 그의 품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문의 제목은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아마 룻기 2장 10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제 10절은 뭐냐면 룻이 보아스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은혜를 베푸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11절에 이제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 개역 개정을 시작을 해요. 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문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작은 순종을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한 일, 태어난 땅을 떠나 낯선 사람들 틈에 살려고 온 일,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로 왔으니, 쉬운 성경 룻기 2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피한 일, 이런 것들을 보아스는 룻에게 말해줍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줍니까? 하고 룻이 물어보니까 보아스가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아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울 수 없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그 일들에 대하여 보아스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또 격려하면서 따뜻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좀 적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알아봐 준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알아봐 주면 되게 좋잖아요. 싫어요. 갑자기 왜 이해가 떠오르지 모르겠네요. 그 교회 리더십 한 분이 캠퍼스 안에 자기가 뭔가 실수한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그럼 괜찮은 것 같다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막 저한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빨리 말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서로 그 긴밀한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도 나는 모르지. 아니 그냥 좀 그 사람한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다 넘어갔는데 스스로 잘 한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명쾌하게 나를 알아봐주고 좀 나를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 좀 명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 날 이렇게 보셨구나. 그런 걸 좀 알게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게 딱 하면은 너무 자신의 삶이 안정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보아스가 딱 알아보고 딱 뭐 은혜 베푸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룻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알 거예요. 보아스가 그걸 확인해 준 것 뿐이죠.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고 왔을 때 점점 막막해지고 막 죽겠다 막 사람이 피폐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은혜가 있나 이 땅을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보아스가 확인 막 룻이 막 잘못 선택해가지고 사람이 피폐했는데 룻이 이렇게 위로한다고 해서 뭐 역사가 있겠어요. 이미 룻 안에는 자기 삶을 향한 자기가 좀 어려운 선택을 했었어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가 점점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단지 그 통로가 보아스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점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믿으십니까? 토요일 날 계속 여러 가지 우울하더라고요. 매주 재정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렵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몇십 년 하고 이러니까 또 잘 될 때는 은혜스러운데 사람이 항상 또 은혜스러워 이렇게 고민하고 또 몸도 안 좋고 이러니까 뭔가 이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죠. 제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투정하고 있다. 이걸 알았어요. 밤에 잤죠. 새벽에 5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시간을 봤는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여수에서 그 목사님이신데 저를 위해 기도하시나 봐요. 제가 여수에 강의하러 갔을 때 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연락이 와요. 오래전부터 목사님 이게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지금 그만두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그만해야겠다 생각이 매일매일 들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만두면 안 돼. 계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 마음이 부담이 될 만큼 제가 이제 그걸 믿음으로 다 감당하며 가니까 이제 근데 자주 안 와요. 한 1년에 2-3번 오거든요. 네, 그날 새벽에도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말씀이더라고요. 다 기억을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수고롭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 말씀이 오고, 목사님 가족들하고 시원한 음식 드시면 좋겠어요 하고 제장을 조금 보냈더라고요.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거는 바로 애들 용돈이죠. 왜요? 아내의 재정 우선순위는 애들 용돈이거든요. 매주 30몇만 원씩 나가요. 2명은. 밥 먹고 다니면 써야 되니까. 정말 좀 새벽에 아침 5시 또 문자 보내 답장을 했죠.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위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뭐 이런 일이 많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본인이 알고 있는, 루시 왜 자기 삶을 모릅니까? 내가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알고 있고, 보아스가 그걸 인정하고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치기 전에 또 지칠 때쯤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라는 개역개정의 말씀이죠. 보아스는 경건한 소망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주석의 내용이거든요. 룻의 자기 희생을 깨달은 보아스는 그녀가 온전한 상을 받아 자신의 모든 필요가 응답되는 것을 봄으로써 그녀의 믿음이 강화될 수 있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약속되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 후손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주석의 설명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아주 작은 순종, 하나님께 피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기 위해 빈손이 룻기 1장 21절에 비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인용한 거거든요. 빈손이 되어 돌아오는 두 사람을 하나님은 갚아주시기 위하여 온전한 상을 주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3가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들었고, 두 번째는 너의 고국을 떠나서 낯선 사람들 틈에서 살려고 온 일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하나님께 새가 피하듯이, 어미새에게 피하듯이, 쉬운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요, 그 피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바란다. 이 3가지를 말을 했는데, 제가 설교문 1번을 그 3번째 것을 바로 1번으로 인용해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온전한 상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룻이 한 그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점검해 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원칙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상을 받는 그 삶을 살려면은 그 상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온전한 상에 대해서는 설교문에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만은 NIV인지 ESV인지 좀 헷갈려요. 그 온전한 상을 영어 성경은 a full reward라고 번역했던 것 같아요. 충만한 어떤 갚아주심, 보상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문 작성하고 나서 이미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여러분에게 미리 안 보내면은 제가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읽어도 뭐 설교가 돼요. 근데 미리 보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 알고 왔어. 그래, 주께 피하면 상을 받는다며.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있어야 돼. 설교문을 보냈으면. 그럼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냐, 그거예요,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금요일부터는 계속 고민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막 보통 아침에 와서 쓰면 결론이 나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피하는 법. 주님께 피하는 법이겠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입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아니, 여기서 입 닦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 과정을 다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과정은 반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는지, 은혜를 입었는지를 반복, 이게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서 동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집사님이 가게를 열고 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확 들었나 봐요. 한두 달 동안 손님이 없었는지 저한테 찾아와서 조용히 막, 그래서 그분은 항상 자기 어려울 때만 조용히 찾아와. 아주 가난해진 표정. 전 그거 보면 얼마나 좋아 보여요. 도와주고 싶어. 저한테 앉아서 조용히 첫 마디부터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본래 그분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우리 상식 집사님 있어요. 그분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되게 인격적이고 상식적이라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말 안 해요. 끝까지 방어적이거든요. 아주 인격적이에요. 근데 딱 까놓고 말하기를 자기가 사고를 쳤다고, 좀 일이 잘못된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쭉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멀리 남양주 그 천마산역이 있는데 그 빌라 단지에다가 멕시코 음식점을 차렸어요. 그 할머니들만 사는 그 빌라 단지에 멕시코 브리또 집을 차렸어. 그래서 거기를 커피 사들고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정말 멀어요. 부산 가는 것만큼 시간이 걸려요. KTX 타고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거기 뭐 전철 몇 번, 산 넘고 물 건너가야 돼. 천마산이 어디야? 어디 기도원 가는 것 같아. 그 남양주는 좋은 곳입니다. 저도 산다면 그런 곳에 살고 싶어요. 찾아가서 둘이 앉아가지고 월세 50만 원짜리 가게거든요.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청소를 열심히 해놨어요. 바닥에 누가 이제 안 되니까 하고 나니까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바닥을 열심히 닦아놨어요. 이게 바닥이 안 닦이는 바닥인데 열심히 다 닦이진 않았어요. 광나지는 않아. 근데 열심히 닦았을 게 만들어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참 청소 중이라 캠핑용 그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개 서로 앉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주로 이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면은 이 일은 가족을 아빠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또 일을 함으로써 또 아내도 남편을 신뢰하게 되고 또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걸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축복하면서 했어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소문 듣기로 그분이 두 번째 가게를 열었다고 하거든요. 저한테 이번에는 말하지 않아요. 주변에 소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저는 기다렸어요. 첫 번째 가게를 열었을 때 우리가 대화하고 그 자리에 찾아가서 했던 그 관계가 그립기 때문에 나는 집사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집사님도 그렇게 나를 만났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항상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서로가 외면하지 않고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길을 찾았던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집사님이 상황이 또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때 그 기억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왔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다시 은혜를 입기를, 그런 마음이 있죠.
결론은 간단해요. 제가 뭐 너무 귀에서 피나도록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기억하라는 게 그냥 간단해요. 가난한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면 은혜가 와요. 일은 다 해결 안 돼도 은혜가 와. 가난한 마음을 기억할 것. 그 마음이 가난할 때 주신 은혜를 기억할 것. 문제에 점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구할 것. 그거예요. 결국 딴 거 없어요. 결국 다시 반드시 응답받는 구체적인 기도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은혜를 입었었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얼른 피하지. 예? 그 방법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때는 못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알지. 얼른 그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집사님 얼른 빨리 피하라고요. 그때처럼 빨리 피해. 왜 딴 길로 가고 있어? 빨리 예수님께 가서 피하라니까 뭐 그런 거. 왜 눈길이 이리 가고 있어? 계속 모르지 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버리네. 얼른 피하라고. 우리는 서로 너무 많이 알아요. 설교문 2번입니다. 아이고 눈물이 날라 그러네. 얼마나 집사님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네, 얼마나 기도했을까? 네. 설교문 2번 나오미에게 한 일이죠. 시어머니에게 한 일. 가족들을 섬기고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섬기는 곳에 온전한 상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울며 나오미에게 약속한 롯의 사랑이 이 모든 축복이 시작입니다. 사실 룻기를 얼마나 제가 많이 설교하겠습니까? 이 은혜의 과정이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도전이 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아마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니 삶을 보호하지 말고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너무 도전적이에요. 제가 생각해 왜 이게 이렇게 도전적일까? 생각할 때 너무 시대가 바뀐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지나 봐. 그리고 사랑이 있냐 없냐를 잘 몰라. 그냥 가족인 줄 알아. 사랑이 있으니 관계가 친밀하면 조금만 사랑이 아니어도 금방 느끼거든. 잘 모르나 봐. 이게 너무 도전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에 룻기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4번으로 마치겠습니다만 가족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핵심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질이다. 이게 이렇게 도전적인 너무 우리가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도전적인지 몰랐어요. 아마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것은 이혼율과 저출산. 이거는 결국 가족 간의 사랑이 식은 문제.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그것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신경 써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이 더운데 어머니한테 영상통화 한번 하고 찾아가지 못했어요. 추석 전에나 가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 계속해요. 비가 오나 햇빛 칠 때마다 담양군 올사면 날씨를 보면서 계속해요. 비가 몇 미리 왔나 어쩐가. 네, 계속 기도해요. 엄마한테 죄송해요. 엄마가 어린 날 나를 키워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한테 잘하고 싶고 엄마의 끝까지 나는 책임을 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잘 못해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당연히 제 직계 가족들, 내 아내, 자식들을 제가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들이 좀 자기 스스로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남편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보다 젊으면 다 젊겠대. 미안합니다. 저보다 늙은 남편이 있으면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젊은 남편이 있으면 저처럼 안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먹으면 후회합니다. 사소한 것도 아내에게 사랑으로 하지 않았던 것은 후회합니다. 나이 들면 후회돼. 사랑으로 할 것은 왜 사랑으로 안 했을까? 더 사랑으로 해야겠다. 옛날 같으면 젊은 남편을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한 명씩 대답하라고 설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도대체 그게 설교인지 뭔지 모르겠지. 빨리 대답하라고 막 교제만 해도 빨리 사랑하고 책임지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알아서. 설교문이 이번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가족도 이해관계의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재테크 하는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올인하면 패가망신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이해가 다 있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킨 나의 삶에 남는 것이 뭐예요? 자식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못 믿을 수 있어도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사랑은 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나 무엇보다 왜 세상의 가르침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자식이 나를 안 지켜줘도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외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적용 잘해야 돼. 가족끼리. 자, 똑바로 보면서 끝까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삶은 가족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오타를 그렇게 살도 안 나오던데 설교하려고 하니까 오타 같다고 보여요.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전정한 삶인 것입니다. 오 주여. 아이고 눈은 안 좋아도 오타는 금방 찾아. 왜 그때는 안 나왔을까? 설교문 3번 낯선 사람들 틈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삶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 3번을 그냥 써놓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와서 분별하면서 세 가지로 분별을 해놓고 설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삶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삶에 하나님의 관점이 훨씬 더 많아지는 삶이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루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뭐 이삭을 줍거나 뭐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이런 모든 것에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살던 삶의 질서가 아니라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풍성한 삶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많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도와주셨던 때가 있죠. 우리 딸이 중학교 때 그때 말했던 걸 잊지 못해요. 오늘 자주 언급돼가지고 미안한데 중학교 때 수학을 100점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전교 1등을 해봤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들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명동에서 한참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는 아내한테 그 연락이 왔어요. 와, 그때가 딸이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나중에 돌아가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 이런 느낌이구나. 집에 들어가는데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실력 아니라고. 자기가 안다.
한 문제는 자기가 잘못하고 찍었는데 이 사람을 맞아버렸다. 자기가 한 건 아니고. 그게 더 기뻤어. 중학교 6학년 때라 이걸 알아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았고. 그러면 네가 계속 그걸 알고 했으면 좋겠구나. 이게 딸한테 하는 계속되는 잔소리는 그거예요. 너 도움받아야 돼. 사소한 것도 도움받아야 돼. 대충 큰 줄기로 기도하지 마. 삶의 세밀한 부분도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살아요. 그거 받듯이 원칙적으로 세워줘야 돼. 그거를 계속 하는데 이제 잔소리로 하면 안 돼.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내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아빠가 잔소리 하면 이제 저를 죽이려고, 아니, 그러지 않겠지. 우리 셋째는 제가, 아야, 너 어제 그런 식으로 했더니 욕실에 가서 뭔가 우당탕 하는 느낌이 있어요. 샤워하고 나오더니 저한테 조용히 해. 내가 가서 쌍욕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 아빠한테 쌍욕하면 안 돼. 아빠를 저주하면 성경에서 벌 받는다고 그랬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은 저한테 진실하게 합니다. 가서 도시락도 배달해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계속 일관되게만 도움 받고 있냐? 그 도움 받아서 잘했어. 결국은 무슨 상관이야. 네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돼. 계속 격려하고. 여러분 지금 그런 새로운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 중인가요? 그거를 세워가는 과정.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줄의 뒷부분에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이지만 성장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제가 계속 말해요. 은혜를 분별해가지고 은혜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면서 은혜로 일이 되는 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추구해가는 거예요. 은혜의 방식. 그 은혜의 방식이 딱 몸에 배요. 세 번째는 환경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은혜 받았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방식 자체가 은혜의 방식이 될 때까지 막 어느 때 막 원망할까 하다가 어떻게 좀 기도했는데 엉겹게로 은혜가 있어서 일이 되고 잘 됐네. 역시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전략적으로 원망으로 안 가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막 간절히 구하고 막 매달리고 처음에는 좀 진심이 작았고 막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진짜 진심이 충만해질 때까지 조금만 주님 앞에 나가면 금방 진실하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자녀나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되게 친밀하고 마음에 다친 것이 없이 방어가 없이 되게 친밀했어요. 근데 잠깐 뭔 일이 서로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방어가 너무 높아졌어요. 혹시 그거 알아요? 방어가 본래 친밀했던 관계가 방어가 많아졌는데 그 방어가 다시 점점 없어지면서 친밀함이 충만해지는 거로 가는 거 기억해요? 그것처럼 이제 그런 시간을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순간순간 전략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의 방식으로 빨리빨리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룻기를 좋아해요. 룻기는 그 삶의 방식에 다 담겨있고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나눴지만 룻이 문제가 좀 잘 풀린 데서 나오미 말 안 듣고 그런 거 없어. 룻은 누구의 말을 듣는 계속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면서 룻기인데 룻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 오직 룻은 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기 때문에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룻의 드라마틱한 삶이 아니에요. 룻이 한 거는 사람이 좀 삶이 풀리는 것 같아도 계속 은혜로 룻기 끝까지 룻이 없다면 하나도 안 나와. 그 은혜가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하죠.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뭔 줄 알고 지금 그러는 거죠.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룻인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나는 남자들 때 룻이야 이러지 마요. 그 말이 뭐겠어요? 당신은 은혜의 삶의 방식을 체득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미리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은혜의 선물로 가득 찬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주품에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아까 그 쉬운 성경 번역 읽어드렸잖아요. 설교문에 작은 새가 어미의 품에 피하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품 안에 저는 피합니다. 작은 새가 큰 날개 아래 그 품 안에 피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정말 그 어려움을 넘어서고 날아오르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지키는 것, 언제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간절히 피하는 작은 순종과 작은 새가 어미의 품으로 피하는 그런 마음으로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다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사역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먹고 사는 것과 미래를 불안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삶과 재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도우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 2부 모임이 없이 장학금 후원을 위한 즐거운 섬김으로 은혜로운 식사를 하고 자유로운 교제 시간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2시 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황교, 여의도, 염창, 독산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도시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나 회장님 남편 네? 하나 남편 되시는 웰컴 박수. Sorry. What's your name? 네, 들으셨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 기도회를 줌으로 했어요. 지난 수요일날 많이 오셨더라고요. 당분간은 도시 기도 수요 기도회가 아니라 줌으로 모이는 수요 기도회를 수요일마다 8시 할 것 같습니다. 오시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해보고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